이 보혜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이 접속사는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 이것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보혜사란 부름을 받아 제자들 옆에서 하나님 대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죠.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벗어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삼위에 해당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신자의 내면 깊은 곳에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즉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6장 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승리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승리는 오히려 그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들의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의 실패와 심판을 선언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해주는, 그 복음의 신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란 뜻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계시자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계시입니다. 계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000년이나 시간을 흘러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뜨겁게 그 복음을 적용시키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의 그 죄를 극복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죄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그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움켜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7사람, 8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떡을 던지는 사람,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봉사와 구제를 통해서 보람을 얻는 것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갈증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격려를 듣는 것이 잠깐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 누구를 향하도록 갈증을 일으키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갈증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이 찬송가를 마음껏 일부러 좀 주의하면서 불렀습니다만 오늘은 좀 찬송을 좀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중심성, 욕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그 행복은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수명이 짧은 행복은 콜라를 마실 때 잠깐 시원하지만 다시 목이 마르는 것처럼 더 많은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샘 근원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의 실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겨 넣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함으로 우리 역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벨탑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여정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새로운 관심을 또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장 변방인 가나안 땅으로 이동했던 아브라함. 세상적 유익과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은 십자가의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솔직히 십자가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불편한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손해보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벨탑을 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가장 극한의 지점까지 밀고 올라가면 무엇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세워질까요? 바벨탑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고층 건물이 막 바람에 흔들려서 뉴스에 보도되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설교 도면도 없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아요. 높이 하루에 한 층씩 쌓아 올렸던 그 건물,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드러난 나약함과 무의미함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바벨탑의 지혜를 신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만 아멘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약함과 의미 없는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심을 동시에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표징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과 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언변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1938년 그 시대적 배경인데요. 20여 년간의 중국 선교사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치섬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신의 삶을 고향에서 마감하기 위해서 치섬 신부는 작은 시골 성당에서 신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하지만 치섬 신부의 나이는 이미 많았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오랜 선교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건강의 손실 때문에 그는 다리도 쩔뚝쩔뚝
절뚝거렸습니다. 이런 치섬 신부를 못마땅하게 여긴 주교 신부는 비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젊은 슬리스 신부를 보내가지고 이 치섬 신부를 관찰하게 했고,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을 찾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젊은 신부 슬리스 신부에게 비춰진 치섬 신부의 모습은 참으로 기괴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이미 늙고 병든 노 신부는 얼굴도 일그러져 있었고 다리도 절뚝거렸습니다. 옷은 언제 세탁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한 이 노 신부는 고아를 한 명 거두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본인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신부가 소년에게 제대로 된 교육이나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소년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섬 신부는 이 슬리스 신부가 자신을 주교 신부에게 밀고 할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치섬 신부는 자신의 열악한 삶을 변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어설픈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치섬 신부를 한동안 묵묵히 지켜보았던 슬리스 신부는 어느 날 고난과 실패로 얼룩진 치섬 신부의 삶에 숨겨진 위대함을 알아보게 됩니다. 약함의 능력을 비로소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리스 신부는 주교 신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려고 준비를 다 했지만 결국 갈기갈리 찢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가 저 노인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제가 저 치섬 신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함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치섬 신부와 보낸 짧은 시간은 이 젊은 슬리스 신부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란 바로 이 치섬 신부처럼 삶의 비극성과 모순을 답답할 정도로 인내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방언과 치유 사역 같은 초자연적인 사역도 있지만 동시에 비효율성과 무능함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약함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능함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각인시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의 지혜는 규범적인 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의인은 형통할 수밖에 없고 부지런한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언과 달리 구약의 욥기서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그 책의 주제입니다.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이 고난받는다는 것이 이해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욥을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예,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어야 됩니까? 만사 형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욥은 하나님께 많은 축복과 재물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어떤 잘못을 해서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가 헷갈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서 마지막까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욥은 의로운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의인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욥기 1장 9절로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우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의로운 자가 됐냐 이 말입니까? 까닭이 있다는 겁니까? 까닭이 없다는 겁니까?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를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장은 보상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잠언에서 말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 진리인데, 만약 하나님이 명하시는 올바른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좋지 못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사탄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까닭 없이 나를 경외하고도 넘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데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심지어 아내에게 따돌림을 받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욥은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라면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만약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보상이 없으면 신앙도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사탄의 논리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욥은 대답을 했나요? 대답하지 않았나요? 그의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답을 했죠. 그렇다면 욥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사탄이 욥에게 던진 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던지시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사업이 잘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권유하는 것은 이해가 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욥기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놀라운 신앙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면
언약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끝까지 사랑하셨나요? 내치셨나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요, 그 근거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까닭 없이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까닭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 그대로 까닭 없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예수가 실패자라고, 우리가 예수를 심판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40일 뒤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충만이란 바로 그 십자가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새기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하여 감격하여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까닭 없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성경 여러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제 마음과 심령에 그냥 새겨져 있는 말씀 한두 절을 골라보라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까닭 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반복하고 또 읽어도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제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로운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까닭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탄의 신학입니다. 까닭 없는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은 욥의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주시거나 거두시거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실 때도 있고 거두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까닭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좌정해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선을 갖는 사람과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외모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약함과 무능력을 통해서 오시는 십자가의 지혜를 바라보십시다. 가장 완전한 의인이셨고 의로운 자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과 구원과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또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곰곰이 묵상할 때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넘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침투해 오시는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